아이의 뺨을 때리고 쓰러진 아이를 발로 걷어찹니다.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예회를 준비하는데 율동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이렇게 잔혹하게 때린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아이들을 때린 교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북 고창의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했다는 보도 전해지었었죠. 당시 녹취와 또 아이가 그린 그림을 전문가들이 분석했고 매우 심각한 수준의 학대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인천에서 한 고등학생이 60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연필꽂이를 교사에게 던지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제 오전 10시 반쯤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2학년 학생 한 명이 교무실에서 60대 교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겁니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인 출입을 전혀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은 선생님을 때리고 욕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의 3살과 5살 난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한 30대 부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최근 가정 해체 등으로 이 같은 방임을 포함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최근 고준양 사망 사건과 광주 3남매 화재 사건 모두 부모가 가해자로 밝혀져 공분을 샀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80%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의 자격으로 체벌을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녀 훈육이 필요한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 말로 해갖고 안 들으면은 직상이 알아듣게 때려야지 그러면. 애를 왜 때려요? 말로 해도 충분한데. 훈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체벌보다 다른 훈육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02년 랩넌트 공동체 온라인 세미나를 맞이해서 랩넌트 공동체 각 부서의 모든 교사와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부를 맡고 있는 나성주 목사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모이기가 쉽지 않고 또 모이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또 서로 만나기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랩넌트 공동체 전 부서의 교사와 또 랩넌트 학부모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고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진행된 3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각 가정의 사역과 교회 사역 가운데 꼭 필요한 또 중요한 나눔이 있을 거라 확신하며 또 세미나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또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로 해서 랩넌트 전체에 대한 세미나 그리고 학부모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고 오늘 강의는 교사 세미나로 온택트 시대 교사의 사역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날들이겠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대는 뉴 노멀의 시대라고 해서 의미 그대로 새로운 기준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방송과 유튜브, 뉴스, 매체 등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근무 방식, 우리의 학업 방식, 우리의 모임의 어떤 모습들, 우리의 일상 스케줄마저도 다 바뀌어졌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걸 처음에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저희 형이 결혼을 했을 때였는데 그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였어가지고 그 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49명밖에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깥에서 해야 되는 일들,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 결혼식 전체가 진행되는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또 너무나 낯설고 힘들고 모든 직원이나 하객 또 혼주할 것 없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초기에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많은 말들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맨 처음 들었을 때 뭐야, 그렇다면 이렇게 매일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 매일같이 거리를 두고 다녀야 돼? 거리를 두고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이어진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비록 이것이 끝나고
언젠간 마스크를 벗게 되어지고 언젠간 가깝게 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진다라는 거겠죠. 그 바뀌어진 생활 방식이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생활 방식이 무엇이냐? 언택트입니다. 이 말은 부정을 뜻하는 언이란 접두사와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란 이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서 비대면, 비접촉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어떤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재택근무가 증가되어지고 온라인 업무 방식과 온라인 생활 방식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언택트 시대인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이제는 외식을 자주 나가지가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시키거나 뭐 비마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사서 만들어 먹거나 습배송을 통해서 재료들을 주문하거나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진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온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온택트라고 해서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에 온라인, 항상 연결되어져 있다는 온을 붙여서 온택트라고 말하는데 온라인을 통한 외부 연결이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외부 활동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죠. 가장 큰 예가 무엇이냐면 최근 추석 때 있었던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가 바로 온택트 콘서트의 가장 큰 예시일 겁니다. 나훈아는 콘서트를 하되 많은 사람이 줌이나 그런 것으로 접속해서 그 콘서트에 함께하는 온라인으로 접촉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온택트 시대라는 것입니다.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모두가 연결되어지고 기존의 활동들을 온라인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그 세대가 지금 바로 지금의 시대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언택트 시대, 온택트 시대의 교회의 상황과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 온택트와 언택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했던 사역의 방식들, 기존의 대면 예배를 지속했을 때 했던 그런 모든 반사역 방식들, 그때 유효했던 방식들은 그 모든 경험들이 언택트 시대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유효했던 사역은 무엇이냐? 교사는 반사역을 하고 반포럼을 하고 반신방을 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역들이 굉장히 유효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사실은 하기 어렵죠. 만나기도 어렵고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많은 교사들이 이 지점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기존엔 만나는데 지금 만나지 못하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뭐가 있겠냐? 기존에는 반포럼으로 했는데 포럼도 못하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많은 고민과 많은 갈등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럼 저 이제 교사 안 할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만 힘들고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보다 젊다고 볼 수 있는 저 역시 이 언택트 온라인 사역이 굉장히 힘들고 낯섭니다. 하물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더할 나위 없겠죠. 줌으로 포럼해야 된다라는 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 온라인으로 말씀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더 나아가 이 비대면 시대에 지금처럼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렘넌트 사역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본질을 묻습니까? 언택트 시대가 되어지고 온택트 시대가 열려지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본질을 찾아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어지고 진짜 본질을 집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떠한 플랫폼을 여느냐, 어떠한 컨텐츠를 제공하느냐, 그 이전에 렘넌트 사역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렘넌트 사역의 본질은 교회이고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사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렘넌트 사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통해 추구해야 되는 그 가치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이냐는 거죠. 예배, 말씀, 찬양, 기도,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바로 렘넌트 사역의 본질이고 렘넌트 사역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플랫폼 이전에, 어떠한 컨텐츠 이전에 이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질을 전달하고 이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되 본질만은 놓치지 않는 그 사역을 우리는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앞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랩런트 세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온라인에 익숙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온라인에만 몰두하고 있느냐? 24시 온라인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오프라인의 경험을 갈급해야 하고 또 그러한 오프라인의 기회들을 찾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사를 읽다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러블리마켓이라는 한 온라인 쇼핑몰의 기획자인 최재원 디렉터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해서 하루에 많을 때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던 성공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24살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 가운데 이렇게 언급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어른들은 10대들이 최첨단 모바일 서비스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예요. Z세대, 즉 청소년 세대, 어린아이 세대일수록 태어날 때부터 온라인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접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니즈가 큽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들이 온라인이라고 해서 온라인만 강조하느냐? 아니요. 그들도 더욱 오프라인을 갈급해야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블리마켓은 매년마다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오프라인 행사를 크게 엽니다. 그래서 많은 10대들이 와서 직접 옷을 입어보고 교류하고 경험해보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연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한 또 이 회사의 수익의 중요한 요건이 되어지고요. 이번 주에 한 교사가 포럼을 해주는데 그런 포럼을 해줬습니다. 온라인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학생들을 못 만나는 시대 가운데 갑자기 어떤 한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자기 반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느냐?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요새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교사가 그럼 나랑 한번 만나자.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네, 좋아요. 언제든지 만날게요. 라고 했다라는 거죠. 즉, 랩런트들도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전제로 해서 앞으로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그럼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해오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모든 사역 이전에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는 대면과 비대면을 가르고 우리는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가르며 우리는 언택트 사역과 콘택트 사역을 가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와 항상 우리가 언제 어디서다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면하여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온라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택트, 온택트, 컨택트 상관없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 역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역 역시 대면과 비대면의 상황,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항상 대면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며 이 아름다운 것을 너와 함께하기 위해 내가 너를 위해 만들었노라고.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기쁨으로 주었노라. 은혜로 값없이 주었노라고 매주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스케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속삭이기도 하시며 때로는 우리 안에 풍성한 감정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걸 통해 우리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날, 우리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는 방식이 어떠하느냐? 예전 고대 사람들처럼 어떠한 무서운 신이나 두려운 신이 자기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우리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한 따뜻함을 가지고도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아주 좋은 스승이 제자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그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자에게 속삭임과 같이 우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친밀함, 따뜻함, 애정과 사랑을 담아 우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언약을 전달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활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혜로움을 주시고 말씀 주시며 또 반응하는 끝없이 반응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사역의 기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교사의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냥 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정함으로 세워진 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렘넌트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자로 교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 역시 하나님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대면하여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대면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과 렘넌트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우리의 사역을 해야 되고 렘넌트와 소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소비자와 소통하는 사례를 볼 때에 기업은 모든 걸 활용해서 소비자와 소통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 가면 대형마트는 그냥 단순히 물건만 사러 가는 것이 아니죠. 소비자의 무엇을 충족해 주느냐? 소비자의 시각, 소비자의 청각, 소비자의 후각까지 모든 공감각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마트입니다. 가면 많은 상품들이 색별로 진열되어 있죠. 무엇까지 생각하느냐? 소비자의 동선까지 불편하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들려옵니까? 다양한 노래, 다양한 CM들이 들려오죠. 청각적으로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다양한 시식 코너를 통해 미각과 후각까지 다 충족시켜 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그 회사의 파트너사가 롯데마트였는데 그 롯데마트 MD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시점이었냐면 롯데마트가 빅마켓이라고 하는 창고형 할인 매장을 런칭할 때였습니다. 그때 롯데마트의 회장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코스트코에 모든 걸 베껴와라. 뭐까지 베껴오느냐? 코스트코에 가면 특유의 냄새까지 있는데 그 냄새까지 베껴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즉 소비자의 모든 걸 충족시켜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사의 사역 역시 단순히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전의 관점이 아니라 렘넌트와 소통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활용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활용합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시선, 우리의 스킨십,
우리의 눈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그 한 렘넌트를 사용하시고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사역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활용하는 것. 이전에 대면 사역 시대에는 그냥 와서 얼굴 보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굴을 마주하기 힘든 시대죠. 그리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 더욱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모든 걸 활용하여 다가가야 되고 우리의 모든 걸 활용하여 우리의 본질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마치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우리는 렘넌트에게 친근함을 가지고 다가가며 그 친근함을 형성해야 됩니다. 친근함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매번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그 아이는 너무나 기뻐하고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어도 그 아이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내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나고요? 당연하죠.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친감을 형성할까요? 관심사를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세대와 렘넌트 세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생 사역을 할 때나 지금 고등학생 사역할 때나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의 문화를 공부합니다. 아이돌 그룹들의 이름을 외우고요. 그 멤버들의 이름을 외웁니다. 그 아이들이 즐겨보는 콘텐츠들 저도 보고요. 그 아이들이 주로 쓰는 단어들 저도 씁니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저도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가지고 뭔가 그 아이의 코드를 맞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이 아이는 저와 친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가 뭘 좋아하니라고 했을 때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두 마디 건들 때 그 아이의 마음문이 더 많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정말 진실하게 다가가십시오. 어떤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요. 뭔가 교사로서 갖춰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진실되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자녀 대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되게 다가가면 이 아이는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가느냐? 정말 너무나 잘합니다. 그렇게 다가갈 때 이 아이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아이의 기념일이나 중요한 일정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챙겨주세요. 생일이 될 수도 있겠죠. 생일날 작은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주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잘 지내고 있니? 어떻게 지내고 있니? 생일인데 한번 만날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 끝났겠죠. 중간고사가 끝나면 전화해보는 겁니다. 시험 끝났는데 맛있는 거 하나 사줄까? 이런 식으로요. 수능일 날 또는 고3 친구들이면 대학 어떤 면접 보고 오는 날 그 아이의 어떤 특별한 일정들을 기억하고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이 아이와 만날 수 있는, 이 아이와 접촉할 수 있는 3분이라도 1분이라도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라는 거죠. 어떻게든 만나면 됩니다. 1분이라도 만나면 됩니다. 생일이니까 축하해주러 왔어 라고 해서 만날 때 그 아이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아이의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 필요한 팀이 있죠. 그 팀이 바로 부모입니다. 렘넌트 사역의 가장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가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이 아이가 미취학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설령 나와 말이 통하는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부모와의 팀이 없으면 이 아이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부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 제목을 얻고 사역을 전달하고 사역을 공유하고 부모들을 절대 배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비대면일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계속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팀으로 만드시고 같이 팀으로 사역들을 공유하셔서 한 팀으로 렘넌트 사역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아이와 1대1 또는 약간의 다수와 교사로 반드시 만나십시오. 만나야만 합니다. 적어도 1년에 2차례는 만나야만 합니다. 만나서 더 특별한 관계들을 맺어 가십시오. 그래야 이 아이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잠깐 만나서 밥을 사주든 어떤 차를 마시든
만날 때 그 아이의 마음 문은 굉장히 열려지게 되어지죠. 다섯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 무엇이냐? 기도 사역입니다. 처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라고 했었죠. 누구 앞에 부를까요?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의 영적 상태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의 환경과 이 아이의 모습과 이 아이의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아이와 대면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나달라고 해야 될 우리의 가장 근간의 사역이 기도 사역입니다. 무릎 꿇고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부를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재촉하고 권면하며 독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교회에 나왔다면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 생기죠. 바로 분반입니다. 분반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반 때 가르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듣는 존재입니다. 이 아이의 상황을 들어주세요. 이 아이가 어땠는지 들어주세요. 이 아이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주세요. 이 아이에게 무슨 모습이 있었는지 들어주세요. 교사는 듣기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이고 교사는 듣기 위해 분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 듣고 하는데 왜 또 전달합니까? 들어주세요. 고민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언제 사역하느냐? 교사는 그 뒤에 와서 사역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사역하고 그 뒤에 와서 만났을 때 이 아이의 고민과 이 아이의 어떤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분반에 와서는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6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친밀감을 형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 이 아이의 중요한 기념일이나 중요한 일정들을 활용해서 잠깐이라도 만나십시오. 세 번째로, 부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반드시 팀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로, 1년에 최소한 2차례는 1대1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이 아이의 이름과 영적 상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분반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고 우리는 언제 이 아이에게 사역합니까? 그 뒤에 와서 사역하는 겁니다. 기도로, 만남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든 사역들이, 이런 다가가고자 하는 모든 반응들이,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를 선택하셨듯이 교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개인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그 아이와 교제하시는 모든 아름다움의 모습을 통해 한 사람을 구원하시며 끊임없이 그 친구를 일으켜 가시고 끊임없이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교사,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렘넌트 현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그루터기는 거룩한 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황폐한 현장이다. 그 가운데 10분의 1이 남아있지만 그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것마저 배임을 당하게 되는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거룩한 시, 곧 언약을 전달받은 그 렘넌트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서 외치고 어디서 평탄하게 합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주는 그런 광장이나 도시의 환경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보러 오고 많은 사람이 나를 찾으러 오는 그런 강의의 현장이 아닙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겠죠. 교사라는 사역이요.
때로는 답답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때로는 과연 이게 내게 주신 사역이 맞는가라고 고민될 때가 있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적응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이 그 황폐한 그 현장, 그런 가운데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계속되어지는 이 온라인 사역 가운데,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아무도 제 앞에 있지 않은 그 모습과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 이 사역 가운데 나의 한계가 느껴지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비전을 다시 한번 품게 하셨습니다. 내가 광야에, 그 광야 같은 현장에 물을 내고 그 사막과 같은 현장에 내가 강을 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아, 나는 내가 외친다고 하면서도 광야 같고 이 사막 같은 현장 가운데 실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현장, 광야와 사막에 강을 내고 물을 내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사역 가운데 모든 교사가 가져야 될 비전이고 우리가 이 비전 있는 사역을 지속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백성은, 이 렘넌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반드시 찬송과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역입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랩넌트 키우는 학부모, 우리는 랩넌트 가르치는 교사, 가득한 사랑만 주고 싶은 마음처럼 잘한대요 어쩌죠. 여보세요, 학부모 교사 고민 상담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랩넌트를 가르치는 교사인데요. 제 고민이 뭐냐면요. 우리 반 아이와 주중 포럼을 하려고 전화를 했었는데요. 대호가 잘 지내고 있어? 네! 학교 생활은 재밌니? 네! 친구들이랑 잘 지내? 네! 이번 주 예배 은혜 많이 받았어? 네! 혹시 선생님이랑 통화하기 싫니? 네! 혹시 통화하고 싶어? 네! 통화하기 싫니? 네! 통화하고 싶어? 네! 이런 고민이에요. 진짜 고민이시겠네요. 네네. 근데 저 또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요. 대호가 이번 주부터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돼서 이번 주에 예배 올 수 있니? 네! 혹시 못 와? 네! 혹시 올 수 있어? 네! 엄마 바꿔봐. 엄마! 네, 대욱이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이 돼서요. 이번 주에 대욱이랑 같이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대욱이가 이번 주부터 시험 기간이 시작이 돼서 학원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좀 보내기가 좀 그래요. 아니 근데 방금은 학원을 보내신다고 하셨... 학원은 학원이고! 네? 학부모님들이랑 소통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고민이에요. 아휴, 진짜 고민이시겠네요. 교사 선생님 끊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잘생긴 한정원 목사님, 멋있는 나성주 목사님, 그리고 아름다우신 김경선 목사님께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끊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네네, 알겠어요. 너무 기대돼요. 우리는 랩넌트 키우는 학부모, 우리는 랩넌트 가르치는 교사, 가득한 사랑만 주고 싶은 마음처럼 잘한대요 어쩌죠.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교사편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 동안 너무 잘 지냈는데요. 일주일 동안 얼굴이 더 많이 길어지신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마음이 좀 아프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조금 너무 진지해서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에어를 빵빵하게 집어넣어서 가볍게, 명쾌하게,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바로 가볼까요, 우리? 네,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은 교사편이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께서 또 그렇게 질문을 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고민이 많죠. 네, 첫 번째로 우리 윤현부 선생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랩런트들과 온라인으로 다락방이나 주중, 주일 밤모임 등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우리 김경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거 좀 연령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지금 참 고민이 많으시긴 해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시는데 뭐 줌 다락방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톡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신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우선은 온라인 환경 자체가 조금 짧게 가셔야 돼요.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반응을 다 일일이 수용해서 다락방을 하시려고 하면은 좀 힘드실 거니까 그냥 간단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핵심 주제와 미션 사항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또 방법론적으로는 교재를 준비하실 때 대면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혹시 이제 기기 사용이 조금 편안하신 분들은 PPT나 이렇게 텍스트 문서들을 좀 사용하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조금 먼저 소통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이렇게 온라인 다락방을 저희가 좀 권면하다 보니까 인터넷 환경을 좀 어려워하시는 조금 연령층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좀 갈등하시더라고요. 근데 상관없어요. 유선으로 다락방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전화 다락방이라고 특별히 명명해서 권면하는데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한 교재를 가지고 정한 랩너트와 나누시는 것도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는데 그 과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영적 이 전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방법적인 것에 매이지 마시고 지속하시면서 그리고 그 각각 부서의 교육자와 함께 소통하시면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온라인 사역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제안을 하실 거예요. 그럼 그걸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좀 시간적인 면에서 좀 짧게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조금 팁으로 드리고 전달할 때 장황한 설명보다는 조금 간략한 것으로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다락방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네. 다음 질문 우리 초등부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랩런트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그것이 강요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강요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나성주 목사님 어떻게 하면 강요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강요를 하시니까 강요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교사는 절대 가르치지 말라는 거였는데 교사가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치거나 교사가 신앙의 중요성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사실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교사가 먼저 신앙의 중요성을 보여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그거를 이제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전달받게 되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강요냐, 강조냐 또는 어떤 전달이냐의 그 차이는 방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교사와 랩런트 간에 얼마나 어떤 소통, 공감, 유대가 형성되어 있느냐인 것 같아요. 교사와 랩런트 간의 유대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이 랩런트는 이 교사의 말을 사실 따르거든요. 그 부분이 먼저 좀 풀려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이 공감해주고 소통해주고 대화를 열어가고 뭔가 계속 그런 강박에 다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랩런트 사역을 하신다는 분들이 교사기 때문에 뭔가를 나는 전달해야 돼. 교사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가르쳐줘야 돼. 교사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얘한테 해줘야 돼라고 하지만 제가 교육자로서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한 가지예요. 이 랩런트가 그저 부서에 잘 이렇게 정착하고 다음으로 바톤을 넘겨줄 수 있도록
흘려보내주는 것, 그냥 이렇게 붙잡고 있어주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 그다음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사이 가운데 꼭 내가 이 아이에게 100%의 영향을 안 미쳐도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있고 교회 속에서 있는다면 이 아이는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고 반드시 신앙의 중요성을 깨달아가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고 내가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가 아니라 교사가 랩런트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같이 교제해주고 놀아주고 소통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이 아이가 아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재밌어지도록 만들어지는 게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랩런트와의 어떤 관계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시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나이 많은 선생님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부터 제 스스로 마음의 문이 닫혀졌습니다. 계속 소통하려고 하다가도 말문이 막히고 마음이 닫혀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또 나이가 꽤 있으신 선생님께서 또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한정호 목사님,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네,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서 좀 위로를 가장 먼저 이제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나이와 세월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상처를 얻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좀 치유되셨고 회복되셨으면 정말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이 질문에 보면 스스로 마음은 닫으셨다고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너무 이렇게 나는 나이가 많은데 교사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나이는 그렇게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중등부 교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누구랑 제일 잘 통하시느냐, 이 영적인 39세지만 담임 목사님하고 세대 차이 많이 나는데도 소통 잘 되시지 않냐, 또 우리 류 목사님하고도 소통 잘 되시지 않냐,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물론 아이들의 문화와 아이들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해하시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다고 하세요. 편안하게 다가가시면 돼요. 자꾸만 뭐 젊어지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그냥 야, 나는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 왜냐면 저도 지금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해요. 제 말투 때문에 너무 옛날 아저씨 말투를 쓴다고 하고, 요즘 있는 아이돌들 정말 저한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럼 저는 물어봐요. 매주 물어봐요. 매주 물어보잖아요. 좋아합니다. 저희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프로듀스 101 그 남자 편에 뭐 김요한인가 뭐 하여튼 남자애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애들의 배경화면이에요. 물어볼 때마다 좋아해요. 막 요한이잖아요 이러면서 물어보세요. 막 나는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스스로 너무 심각해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시고, 정말 뭐 죄송합니다. 나이가 정말 많으시면 문세 오빠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우리 때는 그랬다. 문세 오빠 공감 못 하시는군요. 제가 좀 올드해가지고. 어쨌든 본인의 언어로 편안하게 다가가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젊어지려 하지 마시고,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편안하게 다가가시면 사역이 조금 더 편안해지실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저를 감동시킨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이 이제 일선의 교사 생활도 하시고 전문성도 있으신데,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은퇴하신 후에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쉬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선생님에게 랩런트와 잘 소통해주는 분반 교사의 역할도 잘하셨지만, 사실 더 큰 힘이 됐던 건 연약한 이게 교육자를 위해서 항상 긍정의 힘으로, 그리고 또 교사들을 함께 이렇게 규합해 주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사역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이가 드신 선생님들은 또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경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안에는 정말 유익한 그 경험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서 안에서 중요하게 교육자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조직
우리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게끔 하는 또 굉장히 윤활제의 역할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막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꼰대라든지 뭐 라떼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꼰대면 꼰대지 뭐. 꼰대가 있어야지 또 굴러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고 부서 안에는 여러 다양한 캐릭터의 교사들이 어울려서 있어야 다양한 랩런트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사실 저희 매년 듣거든요, 교육자들이. 그럴 때마다 아니 왜 그런 생각 하시느냐고 우리는 이제 막 그렇게 속상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진심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 다 39살 오빠야 밑에 있는 다 동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눌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저는 막 샷 추가한 라떼라고 스스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 그래서 사역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 빠지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네, 소년부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화 신방을 할 경우 애들에게 어떤 말을 서두로 꺼내야 하나요? 또 반응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부모님께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나성주 목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말문을 여실 거예요? 띠리 전화가 왔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왜? 아, 내가 전화를 했구나. 그럼 왜가 아니네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도레미파솔 솔톤으로 안녕 이것부터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부담 많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춘기에 가까울수록 자기의 말을 솔직하게 말하는 아이들 많지 않아요. 그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화해서 네 선생님 반가워 이런 애 솔직히 좀 없어요.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이 처음은 일방적으로 좀 다가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관심을 미리 조금 서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아는 체 먼저 해주시면 말문을 좀 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아니면 아예 그런 것도 제안 드려요. 나만의 그 전화 매뉴얼을 만드셔도 좋아요. 인사말, 이번 주의 이슈, 그다음에 얘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한마디, 그렇게 정도만 또 해가지고 만약에 네, 아니요 라고만 얘기했다면 그냥 알았어 그렇게 전달만 하시고 끝나서 상관없어요. 아이들의 아니오는 진짜 아니오일 경우도 많거든요, 사춘기 애들은. 그리고 이 관심 받고 싶어서도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응에 이게 마음을 다치지 않으시도록 내가 준비한 것을 하시고 또 그다음 기도로 준비 또 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조금씩 또 방법을 받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도전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이제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어린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도 아직은 조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근데 나 솔직히 중고 아이들 좀 무서워. 저희도 가능성 있어요. 무서워 조금. 근데 어린이들은 막 제가 나이에 맞지 않게 막 안녕 막 이러고 막 아는 체 해주고 뭐 신비 아파도 조금 얘기해주고 이러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런 관심자에 대한 접근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아이들이 조금씩 문을 열지 않을까. 근데 너무 처음에 기대를 많이 하시고 전화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고등부는 전화할 때 어떻게 해요? 애들이 전화를 안 받죠. 네, 그리고 카톡을 안 읽고 뭐 전화는 뭐 쉽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주일날 만나요. 그냥 어떤 장교자가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너 지난주에 전화 왜 안 받았냐면 죄송해요 그러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전화 신방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선물 주세요. 전화해서. 전화 전에.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 어떤 하나의 어떤 전화나 어떤 그 이와의 뭘로 뭔가 열매가 맺어지기보다는 계속 뭔가 누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선생님은
끊임없이 기프티콘을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1,000 얼마짜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편의점 가면 쉽게 바꿔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아무리 카톡을 많이 보내서 안 사라지던 일이 사라진답니다. 그렇다고 답이 있냐? 답이 없어요. 받고 땡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반응이 나타나고 어느 날 자기를 또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너무 그러니까 반응 하나하나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는 교사가 나를 위해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을 하는지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이 아이의 영은 안다고 저는 봐요. 그 한 번에 전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두근두근 했을지, 전화하기 전에 어떤 말을 꺼내려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했을지, 이 아이를 품고 했을지, 전화해서 아무런 반응 없을 때 그 묵묵히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어떤 마음일지 이 아이의 영은 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고등학생들 뭐 무섭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럴 거 전혀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교사로서 마땅히 하실 일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부모님들에게는 또 당연한 걸 요구하세요. 예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해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램드 사역은 교사 한 명이 아니라 부모와 잘 팀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운데 육신적인 부모들은 아까 말씀드렸고 진짜 당연한 것들을 요구하시면 그런 것들을 부모님도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대학생이나 청년 교사들이 부모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럴 거 없이 부모는 되게 좋아해요.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 싶어하고 답답한 점들을 말하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먼저 요구하시, 기도 제목 뭐가 있는지, 어떤 게 관심이 있는지, 어떤 걸 도와드리면 좋을지, 그리고 예배 생활되는 부분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부모도 기다리고 있고 부모도 말하려고 하고 있고 팀으로 묶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모 사역에 대해서 또 그렇고 전화 사역에 대해서나 애들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어렵게 무섭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있어요. 혹시 이제 이게 조금 잔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전화 신방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해야 하기 때문이라면 할 말이 없으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궁금해서 전화하시는 거면 할 말은 많아져요. 뭐 하고 있니? 밥은 먹었니? 부터 시작해. 너무 이게 형식적인 것 같으시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하고는 아이에게 전달되는 그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교사니까 우리 반 아이가 한 주 동안에 궁금한 건 너무 당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썬데이 교사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와 함께 주중에 모든 것을 호흡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화 신방하는 이유를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와 소통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면 이제 조금씩 늘어나게 될 거고요. 네, 뭐 청소년 같은 경우는 뭐 해 어디야 하면은 이제 조금씩 대화가 이제 풀려 나갈 것 같고, 이제 초등생 아이들은 대부분 호응은 잘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계속 안 되신다고 하면 전화 신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만나셔야 돼요. 아이와 유대관계가 조금 이어진 후에나 전화 신방이 이제 가능하지, 별로 안 친한 분한테 전화 오면 죄송합니다. 목사인데도 전화 받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만나셔야 돼요. 먼저는. 얼굴 보고 만나시고 좀 친해진 이후에 전화로 아이들 궁금해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들께 이제 이런 것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거 요구하시는 거 너무 당연한데요. 부모님하고 소통할 때 제일 금지사항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아이의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 평가는 절대 부모님에게는 전달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요, 전달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까지도 이거는 아이에게 말하지 마세요 하면서 얘기하시는 것들, 네, 그거 근데 눈빛으로도 다 얘기가 나가요. 너 똑바로 안 앉아 있었지 이러면서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비밀을 좀 잘 지켜주시고,
이제 그런 뭐 예배가 안 온다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와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글쎄요, 평가되는 얘기들은 조금씩 조금 정말 너무너무 안 될 때는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으나 그런 것들 얘기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아이가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는 얘기들은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교역자하고는 뭐 소통하시는 건 괜찮은데 부모님하고는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아이는 또 부모에게 다른 비밀을 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모님들과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전우쌤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Q&A를 진행했잖아요. 네, 저는 부모 편에서도 많은 걸 느꼈고 교사 편을 들으면서도 엄청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 또 고민들도 같이 해소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질문들 20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소통해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시청하는 우리 랩넌트들과 또 부모님들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쉽게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교사와 부모 편은 여기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